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교계에서 흔히 휴거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구속받아 청결해진 양심으로 인해서 영이 거듭난 후에, 즉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속사람이 영의 몸, 빛의 갑옷으로 덧입혀진 후에 영혼의 이생에서의 보호막이었던 흙집, 육신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빛들의 새 세계인 새 우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의 휴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단체적인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다섯 처녀가 함께 혼인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다가 다 일어났는데 다섯 처녀에 들어간 금기름이 준비된 영혼들만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돼서 뭐 따로 구름 쪽 어디로 올라가고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기독교계는 이 성경이 진리에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천국농사는 매번 매 세대마다 반복됐는데, 마지막 나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들이 전파하는 복음 전파와 가라지 추수꾼들이 자기를 보낸 사탄의 사자로서 사탄의 용의 그 거짓말을 이렇게 섞은 그런 비질을 조금씩 섞은 그런 말을 가지고 와서 가라지 추수꾼들도 또 동시에 나팔을 불기 때문에 세상 끝 추수 때에는 항상 두 무리 늘 혼합되어져서 흘러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큰 강 유브라데 물이다 그러는데, 그거 마시면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성전의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발원돼서 흘러서 성전 문의 동편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가서 온 땅을 소송시키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마셔야만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에 대한 분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말세라고 흔히 말하는데, 말세 중의 끝부분에 갈수록 진리에 대한 분별을 옳게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로 이제 제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계는 너무 이런 휴거 승천에 관한 것뿐이 아니라, 기독교계가 잘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그거 하나 잘하는 거예요. 그건 참 잘하고 있어요. 아주 목숨 내걸었어. 거기에다가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 없다. 문자대로 또 그 말도 있어요. 또 성경에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송장 갖다 십자가에다 놔둬야 돼요. 저기 공중나는 새가 시체 파먹어버리라고 나무에다 매달아 놔둬야 돼요. 나무에서 내려서 발무덤에다 갖다 묻어야 돼요. 당연히 장사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장사에 겨지 말라 이거야. 장사에 겨지 말라. 부활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기독교계가. 이러다 보니까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는 가라지 추수꾼이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거야. 기독교계가 이런 너무 기독교계 신부 목사들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무식하면서 또 이제 속생명파의 영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가 뭐가 되는 거 이제 그것만 날마다 이제 해가면서 남 정진하려고 쌓고,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 온전케 되는 몸을 건축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가 혼자
뭐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온 몸이 고르게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몸을 고르게 하는 것이 건축인 거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대적자들의 핍박이 가중될수록 양쪽에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무지한 짐승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곱 영, 일곱 눈, 대언의 영, 선지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보냄받은 그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 맑은 영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를 이단자의 말이라고 그냥 매도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냥 들으려고도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세뇌당해 온 그 말 이외에는 안 들으려고는 시대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방식이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인간 나라 사랑은 많이 받았죠. 서로 사랑하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미혹의 영들은 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되면 멸망의 자식들이 전하는 거짓말이 섞인 말에는 아주 귀가 솔깃하고 거기 한번 빠져 들어갔다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쪽에는 나오기가 쉬워요. 세상 쪽에는 어느 곳에서 마음이 안 들으면 나오는 거거든. 나와요. 침례교단 다니다가 이거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가면 다른 침례교단에 가든지 감리교단 뭐 자기 저 동네에 좀 떨어진대. 요새는 교통도 좋은데 뭐 특히 이제 많은 사람 모이는 데 가서 저 뒷전에서 앉아서 그냥 일요일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됐는데 집에 그냥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지옥 갈 것 같고 또 혹시라도 뭐 하나님이 또 미워가지고서 오늘 뭐 우리 아이들 뭐 무슨 병이라도 걸린다든지 어디 학교 갔다 가서 뭐 못된 놈 만나가지고서 뭐 잘못된다든지 뭐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야 돼. 그런데 이제 상처받은 그 동네는 가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딴 동네 찾아 이거저거 헤매는 거지 뭐. 그러다가 보면은 함정반옥 기다리는 가라지 주수꾼한테 딱 붙잡힐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세상 끝의 징조, 추수 방법이다는 걸 잘 아셔야 돼. 자, 이제 9절로 갑니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제 그녀의 눈, 코, 입까지 왔는데 코에서는 뭐 사과 냄새 나는 콧김 내뿜고 입에서는 포도주가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막 포도주가. 저기 좀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백년해로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성경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혼인 약속인 거예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과 구속하신 성도들이 혼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언약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영이 구원을 얻어서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은 그 아내를 신부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셔. 그런데 신부는 별로야. 말하자면 좀 표현이 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데 무덤덤해. 그 아무리 주님이 노력을 해도 성령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무덤덤한 것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죽은 심령이 돼서 그렇거나 아니면 세상 신을 겸하여서 사랑하다 보니까 이 신랑이 하는 것은 시답지 않아. 에이, 건장하고 힘센 남편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이제 딴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콧김이 뭐 사과 냄새 나는 콧김이 나오고 말고가 그게 되겠어요, 그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결혼을 했으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노력을 해야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부부라는 건 뭐예요? 둘이 책임을 다할 때 정상적인 부부 관계인 것이지, 자기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부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맨 먼저 하는 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아내는 그 가정을 책임진 여주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책임이 더 중요한 것이지,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혼해야지 어떻게 살겠어요? 서로가 자기 권리만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예,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각자의 가정생활은 천국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경영을 잘 해나가는 것은,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깨달은 정도와 관계가 되는 일이거든. 자, 이제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이제 아내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는 사과 냄새가 나는 콧김이 나오고, 코에서는 콧김이 나오고, 입에서는 포도주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참 최상의 가정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우리 다 내가 싸우게 생겼으면 꼭 요 구절 꼭 읽어보세요. 형제님, 마가서 7장 8절 9절 읽어보라겠는데 그거 한번 둘이 읽자고 그러세요. 그리고 손잡고 싸우지 말고, 싸우는 것보다는 손잡고 이 구절 읽는 게 낫잖아. 읽고 화해하고 행복해지는 게 낫지. 그녀의 입이 좋은 포도주를 흘러내요. 이 포도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는 자도 깨가지고 말하게 만들어. 이게 표현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묘사는 본인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하면서 최상으로 누리는 하늘의 은혜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한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입에서 뭐 포도주가 나오고, 뭐 코에서 사과 냄새나는 콧김이 나오고, 이런 것은 육신적으로는 아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 증상이 나온 건데,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당연히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당신이 그런다고 서로가 이러면은 싸움이나 되지 뭐가 되겠어. 서로가 책임을 다하는 거에 먼저 중요하다. 권리 주장만 하지 말라. 이건 이제 세상적인 말로 했지만, 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책임감 있게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되는지를 난 얘기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녀가 맞는 극치의 행복감을 표현하는, 이게 이제 그런 노랫말이지만, 세상에 남겨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인치는 말씀이 된다. 예. 그래서 그녀 입으로 나오는 포도주의 흐름이 영적 사망에 떨어진 신자들인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는 표현은, 뭐 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며 자는데 뭐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한다 그랬는데, 그때 자다가 다 깨가지고 이 신부 교회가 흘러낸, 이 행복해서 흘러낸 건데, 이 포도주 같이 누리면 같이 승천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 뭐 얘기는 뭐 당연한 거죠. 쉬운 얘기지. 그래서 그녀 입으로 나오는 영원한 복음의 증거들은 부활의 복음이 되므로, 그녀 입으로 나오는 생기의 대언은 부활의 나팔이요, 살았으나 자는 신자들의 심령을 깨우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능히 짐승들의 미혹, 핍박, 이것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이기는 생명인 거예요, 말하자면. 포도주라는 건 생명의 영을 지금 강조하는 건데, 이기는 생명이다, 이것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생명. 본문에서 자는 자들은 이제 경륜적으로는 참 감람나무이신 자신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침을 받아서 2000년 동안 지금 다시 섭부침을 못 받고 있는 12지파가 있죠. 이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추수꾼들의, 주님이 보낸 추수꾼들의 대원,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그때 당시 땅에 남은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마지막 추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시록 15장 2절에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선자들이 마지막으로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대적자들의 핍박은 신앙이 깊고 신실할수록 정절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을 세상 교회는 가만 놔두려고는 않죠. 어떻게든지 박해를 해서 그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면 도리어 속사람에게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더욱 황홀한 누림으로 고조시키는, 핍박이 없으면은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영이 강화되고 영이 강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사에서도 보면 뭔가 사람이 평탄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으면 뭔가 세상으로 자꾸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잖아요. 아무리 자신은 안 끌려가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사의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자꾸 끊임없이 오면은 정신이 바짝 차려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녀는 마지막까지 추수일을 감당해낼 수 있으며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자들의 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건 포도주라는 항상 생명의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짐승들의 핍박이 가중될수록 그녀의 가쁘게 내쉬고 거칠게 내쉬는 호흡 소리는 느슨한 남은 곡식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짐승들을 대적하여 죽기를 하나고 짐승들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여, 짐승들에게 최후로 죽임당하는 자들이 마지막 추수되는 사람들이죠.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추수잖아요, 지금. 그거 보고 이제 이삭 죽기 추수다 그러는데, 우리는 근데 이삭 죽기까지 남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전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 목적은 영원한 참분향에, 더 좋은 분향에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이 생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살아서 좋은 날이 올 것을 그걸 꿈을 그렇게 꾸는데, 그건 진리 지식이 아주 무지한 자들이죠. 오는 세상을 살아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으려면 당연히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심판한 다음에, 즉 세상 교계를 심판한 다음에는 세상 나라를 또 심판을 하고 나야 새 세상이 오는 것인데, 심판을 두 단계의 심판을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남아서 땅의 기업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원한 신부성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 왜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어렵사리 구원을, 겨우 받는 구원을 택하는 건 무슨 놈의 조화속이야 도대체. 나는 성질나서 이렇게 막 떠들지만 목사님들은 그 이단이더만, 다 죽여야 된다더만. 왜 사는 예수를 믿어야지 죽는 예수 믿어? 이래버린다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개 죽음 할 거냐? 세상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으로 육의 장막을 벗고 그 안에 온전케 된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상속받을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죽지 않고서 뭐가 어떻게 되는 얘기를 자꾸 하면 뭐냐 이거요. 얼마나 무지해 사람들이. 백날 얘기해도 벌써 죽는 얘기하면 딱 고개 돌려버려. 그래가면서 속생명파들은 그거 자아가 죽는 거야 이래버리고 앉았어. 자아가 그때까지도 안 죽었어? 그러면?
처음 복음 믿을 때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시험 시작에서부터 자아가 끝났어야지. 아니 마지막 추수될 때까지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그때 자아가 죽어? 어떻게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년의 차이까지 날마다 못 박는 얘기나 했었고 이러면 숨 넘어가나. 나는 숨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또 내 말 들으면 숨 넘어가지 또. 죽의 몸이 꼭 죽어야 되느냐고. 죽어야 돼. 꼭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죽고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본향은 바꿔지지 않아서 그래요. 땅의 흙이 그 사람들이 본향이기 때문에 땅의 일을 늘 노칠 묻어는 거지. 위로부터 났으면 본향이 바꿔졌잖아. 나의 세 사람은 고향이 다르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옛사람은 땅이 고향이지만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은 하늘이 고향이잖아. 고향도 안 바꿔지고 고향 바꾸는 얘기하면은 뭐 이북서 피난 왔어? 예, 피난 왔어야 되는 거요. 당연히 우리 다 피난민들이요. 믿음의 증인들은 이 땅을 사는 것은 다 행인과 나그네라고 그랬고 장막 생활했다 그랬잖아. 그렇게 밝기를 못 알아들어? 참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 됐죠. 백마를 타고 미가엘의 뒤를 따른 하늘 군대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는 충신과 진실이며 말씀이신 주님을 동역하는 신부는 미가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짐승들의 세상을 심판하며 싸우실 때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세상에서 부자되고 건강히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죽지도 않고 뿅하고 휴거되고 뭐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제발 좀. 지금 진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심란하죠.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생활을 수십 년을 지금 아까운 세월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속사람이 언제 장성하게 자랄 기회가 있었겠냐 이거요. 땅의 일만 늘 염두에 두고 육신의 안 죽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맨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니 그게 다 뭐예요. 저주받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게 만드는 거잖아. 기어다니게. 이제 안식일 교인들 이제 가서 들어보면 기어다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요. 기어다니는 거 뭐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제일 영양분이 있는 건 뱀 종류요. 뱀장어, 뱀고기 이런 것들이 영양분이 제일 많은 거예요. 많이 잡수시오. 가나안 7족 속도 우리 밥이지요. 왜 먹지 말아야 돼? 그거 다 잡아먹어야 안 돼. 뭔 뜻인지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들, 신부님들 이만희 악한 영들은 전부 다 잡아먹어야죠. 그래서 내 보약 삼아서 내 영이 강건해져야죠. 이만희 영을 잡아먹으라대? 또 막 이렇게 잡아먹어야죠. 세상의 영을. 보약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마지막 추수꾼들이 증거하는 신부교회가 막 황홀해져 가지고서 막 신랑이 기쁘게 하니까 황홀해져 가지고 코 끼면 사과 냄새를 내뿜고 입에서는 포도주가 막 나왔대잖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네. 사람 입에서 어떻게 포도주 나오느냐고 또 이러지 말고. 예수님도 사람이었는데 왜 포도주가 나와. 다 될 수 있는 얘기지. 백마를 타고 미가엘의 뒤를 따른 하늘 군대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는 충신과 진실이며 말씀이신 주님을 동역하는 신부는 미가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이것이 자기 속에 장비가 되어 있을 때 영에 속한 사람은 건들면 뭐가 나와요? 영의 말이 나오죠. 영과 생명의 말이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건들면 뭐가 나와요? 혈과 육이 나오죠. 이래서 그게 포도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건 뱀똥 나오는 거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셨죠? 남편한테서도 뱀똥 나올 수 있고 아내한테서도 뱀똥 나올 수 있죠. 아내가 막 이렇게 막 해대면은 아내 이빨에서 막 동물이 막 이렇게 퍼뜨려 나오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노인들은 힘 없으니까 뭐 동물도 맞아 한 번 두 번 맞았어야지. 면역이 돼가지고 약발이 안 받고 저기 앉은 젊은 청년들은 약발이 그게 약발이 받거든. 뱀독에 면역이 돼야 뱀의 형 잡아먹고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뱀독에 만약에 그거 면역이 안 돼 있으면 뱀독 먹으면 죽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다니까.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가 낳은 아들들인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경멸시키는 하늘의 전쟁과 가룟유다를 쓰시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인용한 말씀 다 잘 읽으셔야 돼. 말탄 자를 뱀이 물어서 말굽을 물어서 떨어뜨리죠. 그런데 그 일이 도리어 예수를 죽이는 일이, 주의 증인들을 죽이는 일이 오히려 자기네들 자살골 먹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뱀은 예수님이 보낸 증인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손댈 수 없다. 왜? 주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의 영혼을 완전히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충분히 저장되어 있으면 뱀이 별걸 동물을 아무리 분모돼도 면역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뱀독 마시면은 보약이 돼버려. 증인들의 선교는 도리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군대, 이제 뭐 마병대라고도 했는데 계시록에는 2억의 마병대 그랬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군대 귀신들이란 말이야. 7머리 군대 귀신의 7머리인 큰 음녀의 간부들, 음녀 7머리들이죠. 땅의 왕족들 7왕족들이다 그랬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에요. 계시록 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들의 군대는 세상 교계죠. 이것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어서 무지한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피값을 반드시 갚아줘요. 걔들이 승리하게 놔둬요. 끝까지. 반드시 피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충성된 종으로, 증인으로, 순교자가 되어라.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계속 성경이 말하는 거다. 야, 그러면은 문제는 피의 양이 차야 되는 것이고 피 흘린 자들,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원수들을 최후로 심판해버리고 무지한 피를 흘린 그 피를 신원해 주시는 날이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14장 18절로 20절 그 앞에는 13절부터 14절부터 16절에는 곡식 추수 얘기가 나왔죠. 13절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부터 시작을 했고, 자, 그런데 두 번째 추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계시록에 14장에 18절로 20절. 또 불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가진 자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경륜적인 세상 끝 추수 때를 지금 예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불다스리는 천사, 물다스리는 천사가 계시록에 이제 나오죠. 물다스리는 천사도 두 물이 있죠. 뱀의 동물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물도 있고 두 물이 있어요. 불도 두 불이 있어요.
육을 불사르고 영의 빛을 밝혀주는 불이 있죠. 불다스리는 천사. 그런데 육신을 박해해서 죽음에 넘기지만 그 영혼을 손댈 수 없는 불다스리는 천사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불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는 항상 양편에서 일을 한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 네. 자, 그런데 불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기단으로부터 나와서 여기에서 불다스리는 천사는 창세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성읍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롯의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온 땅에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불이 어떻게 땅에 막 달려다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때 당시 세상에 큰 세계 대전이 일어났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불다스리는 천사들 보내시려고 불 준비는 다 해놨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불 준비는 다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불다스리는 천사가 지금 아직 잠시 기다려라, 너 아직 활동할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고 유예 기간일 뿐이고, 왜 이렇게 그러면 불다스리는 천사가 활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느냐. 뭐 불다스리는 천사, 바람 다스리는 천사, 물 다스리는 천사 이런 얘기가 참 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물, 바람 이게 전부 어떤 영의 역사를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과 바다에 불대조 쏟아붓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다고 해놨으니까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불대접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다만 한 명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지막 구원 받는 자 수를 차고자 하는 거다 하는 말이야. 야, 그 다음에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여기 이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데서는 칼로도 하고 뭐 이게 농기구인데 농작물을 이게 추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낫을 휘두른다 그랬는데, 뭐로 하라냐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라. 이 땅의 포도송이라는 건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밭에 있는 포도장에서 거두는 뱀의 독이 가득한 포도 거두는 얘기죠. 원래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놨죠. 그랬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종자개량 한답시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저거 잘못된 나무다 이거요. 그러면서 농부들도 뭐 종자개량 할 수 있죠. 에이, 포도 이게 열매가 우리 포도장 것은 맛이 별로요. 옆에 집 가보니까 맛있더만. 그 포도 갖다가 종자개량 할 수 있죠. 포도나무 싹 작벌해버리고. 그랬더니 이게 그 사람의 혀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지. 진짜 맛있는 걸 몰라보고 종자개량을 잘못한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사람 속에다가 잘못 심어놓은 거다 이제 말이죠. 비유지. 그런데 여기 익은 포도송이라는 것은 마귀가 종자개량을 한답시고 악한 들포도 열매 맺는 포도를 갖다가 심어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거둘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의 단을 먼저 거둔다. 가라지 단을 거둬가지고 어디다 넣는다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풀무는 애굽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 나라에 지금 이제 곧 불벼락이 내릴 텐데 거기 살아남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애굽은 새 풀무로 상징이 돼. 풀무라고 하면 애굽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인생 사는 게 솔치 않지요. 살아보니까. 우리 김자매님 70년이나 살아보니까 인생살이가 수월한 게 아니었잖아. 왜 그래? 쇠풀무에 우리를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쇠풀무에 여기다 연단시 길어내보낸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거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풀무불을
7배로 불을 뜨겁게 올리죠. 바람 불어가지고.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더 위험해요. 이때가 뭔가가 잘못되면은 평안 안전이 오히려 더 불대조 쏟아붓는 역사로 확 바뀔 수 있죠.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수풀무 애굽에 7배나 뜨겁게 불달고는 풀무 속에 나 기어 들어가서 맛 좀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뭐 내가 여태까지 인생 경험 많이 했는데 7배나 뜨거운 거 그거는 못 견디겠어. 형 가서 맛 좀 봐.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굶고 똑같이 힘드니까 좌절감이 없어. 그런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이게 잘 굴러가는 사람은 잘 살고, 나 같은 사람은, 예를 드는 거야 이제 우리 여기 나은선이 같은 사람은 못 살아. 예를 들어서 이게 안 굴러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모든 여건도 그렇게 해 놓으셨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지키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세상화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법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다른 어떤 지체를 나자매하고 똑같이 해서 같은 방식으로 지켜주시면 그 사람 예수 믿어요? 믿다가 도망가요? 누구는 그렇게 해야 되고 누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 사람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시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일 하나도 없어. 자기 처해진 상황에서 구원을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착오가 절대 없는 분이다. 그분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계에서도 이거는 다 알아.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뭐 착각하고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네 이런 법은 없어. 하나님은 다 알아서 너무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뭐 풀무 얘기하다가 포도송이 거두는 얘기하다가 포도주 틀이라고 계시록에는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어. 그것은 세상에 잠시도 살아남게 해준다 그 말이다. 불대접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세상에, 유황불이 온 땅에 달리고 있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남으면은 그게 뭔 뜻이요? 짐승의 때 또는 세상이 심판받는 때 육의 몸으로 살아남겨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살아남으려고 애써야 되겠어요? 빨리 데려가시라고 애써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야, 악한 자의 아들들과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러면 막 검은 옷 입고 막 무섭게 오고 나타나느냐?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둠의 천사로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는 너무 옳은 말, 선한 말, 좋은 말, 서로 사랑해라, 뭐 이웃 돕기 잘해라,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지, 막 당신 나 오늘부터는 나쁜 짓 해서 강도질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자라라 이렇게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하고 속습니까? 예. 목사들의 입에서 만약에 강도질 해가지고 오늘부터 사시오 이런 말 한다고 하면 그 예배당 문 닫는 거지 뭐 그날부로. 마귀의 사자들은 당연히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에 속한 말인지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말인지 땅에 속한 말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듣는 지혜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게 지혜와 지식의 종려나무와 같이 키가 크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형제 자매님들이 이 지혜와 지식이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자, 19절 전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를 벌거벗겨서 음료와 음료의 7 머리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심판에 넣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당한다 이거예요. 뭘 통해서? 짐승의 때를 보낸다 이거예요. 짐승들은 그 일을 하는 거죠. 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받을 자들이 피의 강수를 이렇게 이루는 거잖아 지금. 수없이 많다 지금 그 말이잖아. 거룩한 성 밖이라는 것은 성제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죠. 음녀가 나오고 정결한 처녀가 나와요. 성경의 대비되는 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거룩한 성 밖에서 예수를 죽일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인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이죠. 그래서 성 밖에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장소가 오히려 자신들을 심판하는 장소가 된다는 걸 지금 꿈에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시는지에 대해서.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독교계가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고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일을 그들이 2000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계를 오히려 구원의 도성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서는 그걸 심판장소로 쓴다라는 걸 꿈에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계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도망와야 되겠어요? 이것도 물어보면 내가 좀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그때 그렇게 순교를 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증인들을 순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원수 갚음을 당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순교당한다고 생각해. 세상의 정치 권력이 기독교계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인데, 그러면은 종교 대박해다 이제 이래가면서 세상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단체적으로 대항하지요. 큰 예배당마다 전부 띠 하나씩 두르고 뭐 피켓 다 돈 들여서 다 그럴싸하게 만들어 가지고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뭔 뜻이에요?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거죠. 음료 뻘거벗겨서 지금 수풀물에다 집어 던져 넣어서 이제 포도주 틀에다 넣어서 밟아버린다 그러는데,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거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살아남았어도? 그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거기 따라가면은 당연히 그냥 구태여 재판에서 찾아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거기 모인 것들은 전부 창세기에서부터 원수다 이게요. 대대로 딱 그렇게 갈라낸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 원수들을 싹 쓸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평화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고 잘 지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언된 세상 끝이 되면 정치와 종교는 원래 통할 리가 없는 거예요. 헤롯과 대제사장이 서로 손을 잡는 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손을 잡는 것이지, 원래는 헤롯 왕이란 세상 정치와 대제사장물인 이 종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증인들을 죽일 때는 손잡고 죽였지만, 정치는 사람을 죽인 권위 있지만 종교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단이라고 정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사람을 이 증인들을 죽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세상 정치와 손을 잡았어. 그때까지는 잘 나갔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 뿔들이 마음을 확 돌변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음녀의 7 머리들
다 심판하도록 허락을 하시니까 그 마음이 양이 찰 때까지 심판을 해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종교 박해가 얼마나 대대적일지를 이미 우리는 역사상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을 표상으로 표적으로 이미 봤지 않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런 박해를 또 받을 거냐고. 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 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나중에 온 지구상에서 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랬죠. 그러면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건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표적이고 이제는 온 지구상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싹 심판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모르면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뭐 엊그제 우리 이자매님이 누구 만났는데 뭐 계시록에 비밀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는데 예, 참 말은 맞은 말이에요. 비밀을 알아야 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추수 때의 말씀 전파를 잘 들어둬야 돼. 그래서 함부로 그냥 인간 생각대로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거 이것만 그냥 소망 갖고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더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런 줄만 아셔요. 난 자꾸 여러분 경고하는 중에 지금 인간사 세상사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확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한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던 어떤 아저씨가 뭐 심장도 좋지 않다는데 다시 또 며칠 나오더니 또 다시 다 엊그제 뉴스 보면 감옥에 도로 끌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난 그걸 다 깨달았어. 공안검사 시절 그 사람 잘 나갈 때 아무나 붙잡아다가 족쳐가지고서 아유 너 빨리 불어 했으니까 아니 난 간첩이 뭔지도 모른다고. 내가 무슨 간첩이냐고. 이 처지기를 먹고서는 얼마나 족쳐놨으면은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여기 사인해.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하라고. 그러면 너 인정했어? 알아서 하라겠지 않냐고. 그러면 이제 그 이튿날 보면 신문에 뭐 간첩 몇 명 막 해서 잡았다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더니 늙을 말년이 돼가지고 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도에 지나친 짓을 뭘 악을 행해도 어느 정도 하다가 뉘우치고 돌이키면 안갚음을 그렇게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박 대통령 2분 박 대통령 전 뭐 누구 때 노아무개 때 4대에 걸쳐서 그런 짓을 계속을 해오고 자기 공 세워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청와대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더니 추락하러 들으니까 이런 날이 있으리라면 누가 꿈에나 생각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라는 건 잘 나갈 때 더 조심하셔야 돼. 인생사가 잘 나갈 때가 혹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나를 통해서 아픔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돼. 인생 경영도 최소한 이 정도는 지혜를 가져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뭐 정치 얘기 나중에 섞어도 미안합니다.